21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수요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정말 인간의 모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그 말씀을 주제로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큰 기대를 가지고 따랐던 공생의 3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소경이 눈 뜨는 것도 봤고 나병자가 깨끗해지는 것도 봤고 12살 된 그 회당장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살아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장년도 장례 치른 지 나흘 된데 살아나는 것을 체험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은 체험을 했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고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고 하는 전쟁하는 메시아, 전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로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서론의 두 번째 실망과 탄식을 하게 됐어요. 너무 이제 실망이 컸죠. 기대가 컸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너무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단 말이죠. 너무나 험악하게 옷도 다 벗기고 매질하고 못 박는데 예수님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처절에 당하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언된 대로 가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이제 다르게 이제 죽으니까 그들은 장례도 치르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서 두려움 떨고 있고 울고 있었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낙심 실망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세 번째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자들이 이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직접 만나고 달려와서 예수님 보았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무덤까지 달려가 봤잖아요. 갔는데 빈 무덤이었고 또 예수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늘 동행했어요. 특별히 이제 기도하러 갈 때만 좀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늘 동행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잠깐 문이 잠겨 있는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이제 고기 잡는데 나타나셨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잠깐 계시다가 사라지셨다고. 문이 분명히 잠겨 있는데 계시다가 사라지시고 동행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민이 많아진 거죠.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입니다.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어부 출신들이 7명이 있었기 때문에 늘 고기 잡는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인데요. 갈라는 첫 번째로 보면 주님 곁에 있어야 할 제자들이었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됐고 마가 다락방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주님 곁에 있어야 될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우리가 좀 거기 100 몇십 명 되는 사람 웅성웅성 할지라도 베드로가 우리가 기다려보자고 주님 부활하시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집에 좀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제일 수제자였고 나이도 제일 연장자였고 주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늘 베드로에게 소통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7명이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잘못되는 거죠. 또 베드로가 가겠다 했을 때에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 선배님, 베드로 형님 당신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또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지도 않고 베드로가 갔다 하니까 나도 갈래 전부 이렇게 해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밤새 잡았으면 7명이 얼마나 3년 동안 못했던 거 마음껏 이제 막 고기 잡아보겠다고 옛날 실력 발휘해서 경험을 살려가지고 얼마나 또 열심히 했겠습니까? 갈라는 두 번째 보니까 빈 그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아침에 날이 밝아왔는데 빈 그물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힘썼으나 결국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빈 그물이었고요. 예수 없는 순간부터 사실은 빈 그물이죠. 예수 없는 심령 상태, 빈 그물 상태예요. 예수 없는 가정 상태가 빈 그물 상태고요. 예수 없는 교회 상태가 빈 그물 상태예요. 예수 없는 현장이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것은 빈 그물이라고요. 빈 그물인데 빈 그물인 줄 모르는 이제 그게 영안이 어두운 거고 빈 그물인데도 모르고 이제 많이 그물에 있는 줄 아는 그게 착각이거든요. 영혼이 고기가 가득해야 될 그물이 빈 그물이었어요. 내 주변에 내가 가는 곳에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빛된 생활하고 예비된 사람들 만나고 영혼들이 가득해야 될 우리의 그 그물이 빈 그물이에요. 왜? 예수님이 주인은 안 계시니까. 축복이 가득해야 될 장소에 축복이 없는 빈 그물이라고요. 기쁨이 가득해야 될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역 현장이 빈 그물이기 때문에 늘 실망과 낙심밖에 없는 거죠. 밤새 7명이 애쓰고 얼마나 여기 옮겼다가 저기 갔다가 막 장소 옮겨가면서 얼마나 애써 봤겠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갈라는 세 번째로 아무것도 잡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다시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고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근데 새우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죠. 하나도 안 잡혔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여러 가지 많이 잡히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면 힘이 날 텐데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소녀도 그렇고 총각도 그렇고 꿈도 많고 결혼하고 애 낳고 좋은 집도 짓고 정말 그 가수 남진이 불렀던 것처럼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멋지게 살고 싶다. 저는 그런 꿈을 다 가지고 결혼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몇십 년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도 안 되고 아내에 대한 기대도 안 되고 자녀에 대한 기대도 했는데 자녀들은 말 안 듣고 말이죠. 부모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부모의 기대도 전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힘 빠지고 맥이 빠지는 그런 상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빈 그물이래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성령 인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막 서주셔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서 있어야 될 자리 아닌 옛날 그 세상에서 옛날에 주님 부름받기 전에 그 기쁨 현장 그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힌 거죠. 빈 그물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주님께서 질문했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에 갈라디아서 첫 번째 보니까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는데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 몰라서 물었겠어요. 주님 다 아시죠.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확인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 7명이 달라붙었는데 좀 잡았냐? 잡히더냐? 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순간순간
누워서 잠잘 때도 잠이 빨리 안 올 때도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겠죠. 지금쯤 내 고기 잡고 있다면은 지금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시간이고, 지금 한참 고기 잡을 때고, 지금 그물을 다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고, 지금 또 밥 먹고 자는 시간이고, 또 나갈 준비하고, 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었겠죠. 또 고기가 많이 잡혀서 만선일 때의 그 기쁨과 고기를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3년 동안 순간순간 많이 했겠죠. 기대하고 야심차게 7명이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3년 전에 몇십 년 동안 하던 것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멋지게 해보자. 아마 가득 잡힐 거라 생각하고 나갔는데 7명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 소망 제로, 기쁨 제로, 보람 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 이후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며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졌는데 금세, 거짓말 같죠. 밤새도록 여기저기 옮기다니면서 막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에 처음에 소명 받을 때 일이죠. 밤새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자 4절에 누가복음 5장 4절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요한과 야고보죠.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2배에 가득 잠기고 남았어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해가 중천이 떠 있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아침이 막 밝아오는 이때 예수님 나타나서 그물을 너희 오른편에 던져봐라 해서 던졌더니 가득 잡혔어요. 백신 3마리가 잡힌 거죠. 갈라디아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제 초대가 나오는데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로 14절을 한번 볼까요? 육지에 올라버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 초대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3년을 보면 식사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나병자 시몬의 집에 가서도 그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가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는데 예수님에게 그 죄 많은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이제 발을 닦고 막 울면서 발에 입을 맞추고 하니까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가 진짜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자가 더러운 여자인 줄 알고 물리쳤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탕감해서 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아서 더 기뻐할 거,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다. 나는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게 붓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식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떤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에
수가 시돈 여자가 딸이 귀신 들려서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면 되겠냐? 예, 상아래 맞습니다. 상아래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때도 식사 자리였고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참 초대받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식사하면서 포럼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한 목회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지금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여기 떡도 놓여 있다. 우리로 말하면 밥이죠. 유대인들 떡이 주식이고 중국에는 가면 만두라고는 속에 아무 안고가 없는 그 밀가루로 만든 빵, 그 떡이 주식이거든요.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좀,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차려 놓으신 조반이었어요. 숯불이 있고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죠. 이미 생선이 놓여져 있고 다 구워져 있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봐라. 근데 지금 잡았지만 사실 그 누가 잡겠어요? 예수님 잡게 한 거예요. 오른편을 던져라 해서 잡힌 거지.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 못 잡은데 예수님이 던져라 해서 잡힌 거거든요. 너희들이 잡았지만 내가 명령, 내가 잡히게 한 게 아니냐? 사실은 뭐 전부 주님 주신 거죠.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활동하는 거 전부 우리께 있습니까? 전부 주님 주신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건강도 주님 것이고 가정도 자녀도 모든 것 주님 것인데 방금 잡은 지금 잡은 고기를 생선을 가져봐라. 그것도 주님이 명령해서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명령해서 오른쪽 그물 내려서 잡힌 거. 이제 그것도 가져와라 했는데 이거 너희들 잡았지? 잡았지만 너희가 잡은 거지만 사실 내가 잡은 거야.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거든요. 갈라는 첫 번째로 그 물으신 장면이 숯불 앞에서 물으신 거죠. 숯불 앞에서.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고 떡도 있더라. 이제 밤새 고기 잡으면서 물에 젖고 뭐 바람에서 물이 튀어가지고 그물 조금만 배에다가 그물 뭐 물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옷도 다 젖어 있었겠죠. 불을 피워놓고 그것도 낮에는 덥고 그 유대 중동 지역이 밤에는 춥거든요. 옷이 다 젖었는데 숯불을 피워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는데요. 요한복음 18장 25절 27절을 보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인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숯불 있는 곳이었다. 대제사장 뜰 숯불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서는 3번 부인했다고 나오지만 마가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주하면서 부인하더라. 그곳이 바로 숯불이 있는 곳이었어요. 갈라는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로 17절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리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거든 고기 잡다가 이렇게 엉뚱한 곳에 와 있지 말고 내 어린 양을 돌봐라. 내가 네게 맡겨주는 사역을 감당해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사랑하면 그 안에 다 들었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분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 그 자체가 저주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돌보고 먹이라 말씀했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너의 팔을 벌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팔을 벌리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18절부터 23절을 다시 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실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하신 것이라. 자, 요한은 네가 걱정할 게 아니고 그를 뭐 살리든 말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너 할 일 해야 된다.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유대인들 사이에 가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지요. 그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예수님도 모이고 최후의 만찬도 성령 충만도 거기서 받았는데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제자로서 통역자가 됐대요.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요한 나의 아들 요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드로의 제자죠. 통역했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하는데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이제 로마를 벗어나 막 뛰어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커바디스라 그러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두 번째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두 번째로 못 박히십니까? 내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들어가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를 주님처럼 그렇게 못 박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아달라. 거꾸로 매달리게 해서 못 박아달라.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죽음을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정해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병들어 죽는 거, 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건강하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한 내 어린 양을 돌보는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고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순교자가 되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주님을 떠나지 말라.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하고 있어야 될 제자들이 베드로가 선동이 됐어서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나 고기를 잡으러 갈래. 나 3년 전에 그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체험도 하고 은혜도 많이 입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헛살았는 것 같다. 가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간 삶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와서 미션 사명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다른 사람 움직이려고 해도 안 돼. 제일 이제 선임자가 돼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앞장서서 뭐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다 떠났어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 주님이 기도하기 원하는 곳에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주님이 사역하기 원하는 자리에 사역하고 있어야 되고 구역은 돌보고 주일학교를 돌보고 내가 맡은 그 사람을 돌보면서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관심과는 저 상관이 없는 곳으로 떠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주님을 떠났더니 빈 그물이었어요. 밤새 7명이 매달려서 얼마나 열심히 잡아오려고 애썼겠습니까? 뭐 기대는 얼마나 또 많이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가면 막 많이 잡힐 줄로 생각했는데 웬걸요? 주님이 원하지 않은 시간에 주님이 원하지 않은 장소에서 애쓰고 있었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언약을 떠나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 관심을 떠나게 되면 헛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헛살았다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빈 그물 되어서요.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돌아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양을 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돌아봐야 되고 내가 손잡아줘야 되고 내가 가서 위로해줘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될 내게 맡겨진 어린 심령,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고 렘넌트 어린 아이일 수도 있지만 새신자일 수도 있거든요.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새신자 아니면 전도 대상자일 수도 있어요. 그 어린 양이요. 그것을 주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명령이지만 약속,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 일을 하라.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돌봐야 될 어린 양은 누굽니까? 골육 친척 지인들 중에 선후배 가운데 내하고 연관된 사람들 중에 내가 한 번이라도 찾아가고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한 번이라도 자료를 보내주고 챙겨야 될 나의 어린 양, 내가 돌봐야 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이거 있어야 되거든. 그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 관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는 거죠. 내가 돌봐야 될 어린 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건데 주님이 예비해놓은 나에게 맡겨주려고 하는 양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내 관심은 주님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가 있으면 고기도 안 잡히고 인생도 헛되게 살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겠죠. 솔로몬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너무너무 육신의 쾌락과 1000명이 넘는 여자들 데려와서 향락으로 살다가 죽을 때 돼서 헛살았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준 관심, 어린 양, 내가 찾아보고 챙겨야 되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해야 될 어린 양. 주님, 내가 찾아봐야 될 어린 양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는 생명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챙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전에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잠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것 외에는 항상 동행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잠시 계시다가 사라지셨고 함께 하지 않으니까 헛살았는 것 같고 헛따라다니는 것 같고 베드로가 너무 실망되고 낙심되어서 나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서니까 7명이 동행했습니다마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 던져라 했을 때에 큰 고기 백신 3마리가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혔지만 그것도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님이 잡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관심과 명령, 우리가 챙겨봐야 되고 찾아가 봐야 되고 또 돌아봐야 될 어린 양,
예비해 놓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들, 그 현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 양을,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양육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